강림절이었죠.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8주 전이 부활절이었다는 소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정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나서 10일 뒤에 50일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걸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첫 수확, 밀수확을 하는 날이죠. 벌써 여러분 부활절 이후로 50일이 지난 겁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제가 상익교회 온 지 벌써 한 6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교육전도사에서 준전임, 그리고 지금 목사까지. 아까 사실 기도해 주실 때 뒤에서 혼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윤정한 목사님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항상 밝게 웃어주시며 응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잘 아시는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으로 상상해보며 나아가 볼 텐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참 좋죠. 한번 현실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120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죠. 120명이라는 것은 전체 성도가 모인 느낌은 아니죠. 어떻게 120명인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만약에 금요 성령 집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금요 성령 집회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아마 매주 금요철야를 오시다가 못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우연히 그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가려다가 못 간 분도 계실 거고요. 이게 소문이 나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요 예배에 오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그 자리 갈 걸 후회도 되고 아쉽기도 하실 거고, 뭔가 그들이 부럽기도 하실 거고, 한편으론 질투가 나기도 하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읽으셨던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제산을 속여서 가지고 나왔고, 그로 인해 바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것도 부부가 같은 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을까? 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전 상황에 대해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옛날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죠. 그곳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과 함께 걷던 곳, 에덴 동산.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실패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에덴 동산으로 추방되고 인류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폭력과 살인이 매일 일어나고 죄악이 넘치는,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립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기죠. 그럼에도 인류는 바벨탑을 건설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모든 문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만들고 싶었던 이 하나님 나라는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의지하죠. 누구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마음의 약자를 돕고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 나라. 그런데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하나님 안에서 공평한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제가 지금 청소년부 제자학교를 하고 있는데 희년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평등은 하나님의 성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질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입니다. 이걸 미시파트, 정의, 공평이죠. 단순히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돌려주는 것,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평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평등주의가 아니라 약자 보호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희년이 무엇이냐?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 현실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일 속에 원래 하나님 뜻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다녀왔던 케냐가 그렇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에 어긋납니다. 왜냐? 땅은 하나님 거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다 은혜로 받은 기업인 땅에서 은혜로 살아가는데 왜 가난한 자를 너희가 압제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희년 제도가 있었던 것이고 이 희년은 구약시대에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역사에 기록했겠죠. 그런데 구약에는 희년을 실행했던 역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몇 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희년 선포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바로 희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묻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으니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따라와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너희가 한번 해봐.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내가 선물을 보낼 테니 그 선물을 기다리라 하고 승천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바로 10일 뒤, 바로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날 120명이 모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의 가난에서 힘든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양심이 가만히 있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음식을 많이 사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더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지만 이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지죠.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평이죠. 평등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되는 평등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공평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강제하거나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36, 3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이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리고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마도
이 바나바의 진심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존경하기 시작했으며 하나의 사도 정도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일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한 장을 넘기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그랬고 바나바의 그 엄청난 헌신을 시작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가져왔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무조건 재산을 팔아 가져오세요 시킨 적이 없습니다. 얼마를 감출 것이었다면 안 가져왔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감추고 가져왔을까? 앞서 말한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답은 쉽게 나옵니다. 성령을 받았고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 나눠줬고 바나바가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나바가 존경을 받기 시작하니까 나도 존경을 받고 싶은데 전부를 드리기는 아까워.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 가져오지만 너무 아까워 재산 얼마를 감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가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행하는 일을 성령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했습니다. 이걸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떳떳하고 정직한 사람, 사람 스스로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려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항존직 선거를 하셨죠? 향후 새로운 항존직들로 만들어갈 상해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항존직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사람에게 잘 보여야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정직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했습니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행동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깨는 행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 어우 답답해. 내가 내 아들 보내서 하나님 나라 보여줘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서 성령을 통해 이제야 만들어가는 이 초대교회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이 교만 하나에 하나님 나라에 금이 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는 게 마땅했다. 죽었어야 했다. 여러분, 원래 사회를 만들 때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선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강아지도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패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물지 못하게 해야죠. 봐주고 넘어가면 사람을 물어 죽이는 강아지가 됩니다. 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말하죠. 온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이 초대교회에 일하고 계심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직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은 하지 못할지언정 거짓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지는 맙시다. 아나니아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죽은 곳은 교인들이 함께 모이던 공개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곳 같은 장소죠. 죽은 사람의 시신을, 그것도 하나님을 속이려 들어서 저주받아 죽은 이 시신을 여러분 누가 치우고 싶겠습니까? 보통 시신의 처리는요, 나이가 좀 있는 경륜 있는 어른들의 몫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가난한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동네에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시신을 염해주곤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시신과 관련된 일은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죽을 날이 아직 많이 남았고 나이가 있는 어른들은 죽음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이겠죠. 어릴 때는 결혼식을 많이 가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는 장례식에 많이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가면 나이가 있는 분들이 주도해서 장례가 보통 치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장사합니다. 여기에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났고 시신을 쌌고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이 4가지의 헬라어 동사가 모두 능동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응당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신을 장사 지내고 장례 절차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청년들의 발걸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본문에는 최소 3시간 이상 걸렸던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의 안에 삽비라도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또다시 그 삽비라를 들고 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장례를 치릅니다. 장의사도 아닌 그냥 젊은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 만에 2명의 시신을 장사를 치른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로 하여금 우리는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라면 이런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이며 정의롭고 불의에 맞서는 청년,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을 능동적으로 나서서 굳은 일을 감당하는 젊은이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라면 이런 청년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과정인 교육부에 많은 기도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젊은이는 나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젊은이입니다. 둘째로, 이런 젊은이들을 키워낸 그들의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식 사랑이 과하다 못해 넘쳐 흐릅니다. 학생이 잘못했을 때 학교에서 혼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새로운 반에 배정될 때마다 담임 선생님께 때려 패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체벌을 하는 순간 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하고 바로 전화가 갑니다. 말로도 혼내기 어려운 시대,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운구를 옮긴 젊은이들의 부모라고 여러분이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내 딸이 저주받아 죽은 시체를 옮기는 것을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의 시체를 만지면 성전에 못 가죠. 7일간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저주받은 시체였습니다. 평생 율법을 매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그 시체를, 저주받아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고 온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왜 하필 내 아들이? 다른 아들이 하면 될 텐데. 내 아들은 그런 일 안 시키고 싶은데. 내 딸은 굳은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젊은이들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혼내서 가르칠 것이 있다면 정의롭지 않은 것에 침묵하는 것을 혼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혼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기 원하십니까? 평안과 안락함을 유산으로 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잘 보게 가르쳐주는 부모가 아니라 컨닝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그 시신을 메고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만은 되지 않겠다. 절대로 이들만큼은 닮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관을 운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 관을 들고 갈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분처럼 살다가 가겠다라는 다짐을 하셨습니까? 혹은 이런 분의 삶은 절대로 본받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누군가 내 시신을 운구해 준다면 그 운구하는 사람들이 내 시신을 들었을 때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상익교회 성도 여러분, 정직한 영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일하심을 막지 말고 성령의 일하심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 하고, 교회 안에 세상 속에 거짓과 불의가 있다면 그것들을 쓸어내는 생명의 빛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젊은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호흡이 멎을 때 나의 관을 운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나처럼 살기를 결단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나의 행동들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행하며 내 연약한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 성령의 일하심 속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 하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